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를 마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면 율법이 정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정자매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들었어 지금.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은 율법이 정죄를 우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죽었으면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은 정죄하는 법안이에요. 그 고린도서 3장에서는 율법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의문의 직분,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없었는데 이 선한 율법을 받고 나니까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이 율법을 기회로 타가지고 그 죄를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내 죄를 그 흠없는 몸에, 그 죄 없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 몸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의 장을 영에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율법은 이제 제일 이제 간단하게 보면 두 법이에요. 두 법. 먼저는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들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랬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좀 더 확대하면은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유대인들은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613가지의 이제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65가지는 하지 마라. 그리고 248개 조항은 하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딱 줄여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인 우리를 이때는 죄인 나를
이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그때는 우리를 태어나지도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 허리 속에 그 후손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낳고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육신에 이 속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죄를 짓는 이 마귀 사탄의 그 사주를 받는 육신, 그래서 육신의 이 정체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이 육체의 정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알 예수님이 그 육신을 꼬셔가지고 죄 없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낳았다는 것이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그 혈통으로는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그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는 거, 부활.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요, 단순히 육신이 지식적으로 깨닫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지고 살아난 그 은혜, 그거를 온전히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져요. 그리고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거,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우리 육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영 하나. 우리의 죽었던 영은, 우리의 이 죄를 짓는 이 몸은 죽어서 장사가 되어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됐고, 우리의 죽었던 이 영은 살아나서 이 성령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스바냐 그 3장 17절 말씀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러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죽게 내주시고 그 사랑을 믿을 때에 그 사랑을 믿고 굳어가지고 거듭나잖아요. 그 누가복음 그 19장인가 10장인가 거기서는 이제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삭개오 비유 거기서 그때도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제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 모습을 원래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정말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이제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 안에 거하는 은혜를 이제 온전히 이게 표현하면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걸 온전하게 되니까 삶이 진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0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내가 사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연합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장이에요?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몸을, 우리의 몸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침례받을 때 우리 육체가 실제로 죽는 거지만 실제 육체 호흡과 의식이 예수님의 죽을 때 육체 호흡과 의식이 끊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호흡과 의식 끊어 죽은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이 돼야 정말 죽은 거구나.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알고 있기만 하면은 그 죽은 은혜가 또 나를 사로잡아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율법이 정죄해요 못해요?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못해요.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사람은 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이 붙었는지 어느 나무에 접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 이거 확실히 이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날 죽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경험이 돼야 돼요. 오리지널로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그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래서 처음 사랑을 늘 회복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그렇게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따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잘 알지 못하면은 자꾸 내가 육신이 또 살아나면은 육신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뭔가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하려는 것이 있으면은 잘 안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야 돼요. 그 믿음인데 성령의 믿음이에요. 사랑을 구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도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믿음으로 믿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서 동시에 죽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그 12열 혈중 같은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야 그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몰래 혼자 가가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딱 만지면서 동시에 자기 몸의 이 병이 근원으로부터 딱 낫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만졌어요. 그런데 역사는 누구한테만 일어났어요? 열들 혈중 같은 여인만. 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 보고 그냥 막 이렇게.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결혼 비유로 말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받는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섰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그 음부다.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그거는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육체와 정과 힘이 죽지 않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은혜를 알고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기를 보셨구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고 인정하면은 그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자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잖아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죄가 다 씻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딱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한 몸을 이루면은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니 이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크다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결혼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율법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이제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영이신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님이 믿게 하시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정죄를 못해요.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딱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이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이 좋은 겁니다. 율법으로 완전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왜 사냐?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없냐? 우리가 정직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 또 먹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뭐든 하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천국인데 그 목적이 신앙의 결과가 천국이어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가끔대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놀다가 이제 천국은 때는 당상이니까 그냥 막 즐거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거는요 종교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아까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 났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 지켜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취하는 사람으로 난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또 그 죄가 그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13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랬잖아요.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왜?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구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었다 사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 살아나신 내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제는 성령을 요청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지라.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요 이 율법이 다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그 이 구원받은 우리를 확실하게 딱 입어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죄를 졌어도 다시 또 회개하면은 그 죄가 다 죄에서 죽은 자가 돼가지고 또 성령을 요청하니까 율법의 역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 아니라 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사람 이제 신앙이 좀 이제 그 선의 이 경계가 좀 흐릿해지고 이제 그 분명하게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봐라 바울도 이렇게 육신에 가지고 죄를 지고 탄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고백했으니까 봐라 바울 사도도 이게 육체의 정과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제고 싸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희동 목사님이 이 부분을 위해서 이거는 바울 사도가 할 때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때의 그런 고백이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10장에서 분명히 제대로 죽었다고 말했다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할 때는 이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데 이 육체가 가로막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듭난 후에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좋지 않고 영을 좋지 않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앞뒤를 이렇게 같이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기록한 이본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그러니까 지체는 뭐예요? 육신의 육신. 그러니까 육신의 이 소욕이 딱 대두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빌립보 3장 이렇게 말씀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다 배설물이에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쓰레기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왜?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근데 이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사람이 부어져가지고 죽으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육체와 총과의 힘이 죽는 거, 이 로마서 6장을 오리지널로 좀 경험을 해야 될 그 필요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기쁨, 감사, 병 낫는 것도 있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핵심의 그 내용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부어진 내용이 로마서 6장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내가 누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내용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신과 앞에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장사돼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날 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를 사시니까 율법이 정죄하니까 못합니까? 정죄를 못하지.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데 율법이 어떻게 정죄를 해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침내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실 때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이 드려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육신에 있어가지고 없어질 육신의 생명이 예수님을 거듭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권력, 명예, 돈,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은혜를 그때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 이렇게 이런 은혜 만나가지고 그때는 뭐 지식도 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그런 은혜라는 걸 들을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랑성에 다니다가 또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자꾸 또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내 처지나 형편을 그거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물론 입술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사람하고 화목할 일 있으면 화목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주님에 나아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나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믿음이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먹는 그 사랑이 또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차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이 욕된 몸은 돼도 사망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는 거는 죄가 씻어지지 않았을 때의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봐도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그 삶을 이제 기록한 거라고 이제 본다는 거, 이제 그렇게 강민목사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2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이니까 뭐예요? 육신으로 율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1절에 가면 뭐죠? 8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은 은혜를 온전히 있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것만 되면은 진짜 자유하는 은혜를 잊고, 내가 자기 자신이 먼저 자유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유해야 남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이렇게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길을 죽이는 이 은혜를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항상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제 그랬는데 이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엘리야가 내가 찾았노라. 네가 아까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네가 너 자신을 팔았다. 뭐예요? 죄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25절에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 그 아내의 충동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에게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죄에게 팔지 맙시다. 우리 자신을 팔지 말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그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을 때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죄를 지은 거면요 값없이 팔린 거예요. 죄에게 팔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죽음을 대신 죽으셔가지고 나를 사신 거예요. 죄에서 건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더 저는 말하면은 로마서 8장 이제 말씀을 하면은 4절 3절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두지 않고 그 영을 성령을 두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좋게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가 죽으시면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은 그 은혜로 우리를 딱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거는요 완전히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온전히 믿어야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영원하게
이기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는 겁니다. 아멘.